됐어?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무문관을 교재로 해서 가나선 공부에 중심으로 이제 선어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무문관이라는 책은 무문회계선사가 편집한 가나선의 교재인데, 제가 이 무문관 교재는 옛날에 이 책을 우리가 연구원에서 발행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교재로 해서 무문관 48칙 공부를 이제 가나선 수행의 기본 요체로 공부하고, 또 가나선 수행의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옛날에 가나선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책을 이게 동국대학교 출판부에서 2005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그때 만든 책인데, 이 책은 아마 시중에서 좀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으니까 도서관이라든가 관련된 자료를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해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선에 성립된 문제점을 이번 시간에 좀 공부 좀 하고, 가나선의 수행체계라든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좀 정립해서 가나선 공부하는 책을 이제 무문관을 중심으로 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재는 먼저 무문관이라는 책이 성립된 것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하고, 또 무문관의 저자 무문회계선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래 이제 가나선의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문관 책 361쪽에 한번 보세요. 361쪽에 보면 무문관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해제해서 무문회계선사가 무문관을 편집하게 된 연유, 이런 것을 좀 정리한 자료가 뒤에 논문 형식으로 내가 쓴 것이 있습니다. 361쪽에 보면은 무문관은 중국 선원에서, 송대입니다. 송대 선원에서 선성들이, 주지스님이죠. 주지스님이 학인들을 가나선 수행의 교재에 하나의 교육용으로 이 편집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대 선원에서는 가나선 교재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설두중현선사의 송고백칙, 이것을 이제 원어국건선사가 만든 벽암록이죠. 그 다음에 천동갱지선사가 정리한 종용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묵조선 계통에 또 수행자들에게 기본 교재로 제시해서 참선 수행의 안목을 열어주는 그런 이제 책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무문관이라는 책은 벽암록 임재중에서 만들어진 가나선 수행의 교재를 조금 시대 한 100년 뒤에 남송 시대의 무문회계선사가 이제 선언의 수행자들에게 가나선 수행의 교재로 편집한 책이 무문관이라고 하는 책이고, 거기에는 48칙이 들어 있습니다. 361쪽에 밑에 딱 내가 좀 언급을 했는데, 송대의 가나선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오조법연선사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조법연선사는 임재종 계통의 선성인데, 송대의 가나선, 묵조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체계의 새로운 수행 방법론적인 교육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당대의 조사선 불교가 형성된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선 불교를 토대로 해서 중국 불교가 새로운 송대의 수행체계로 정립된 것이 이제 임재종 계통에서는 가나선, 조동종 계통에서는 이제 묵조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하나의 수행 체계의 교육 방법이 좀 달리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가나선, 묵조선이라고 하는 두 하나의 특색이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먼저
중국 불교의 가나선이 형성되게 된 과정을 좀 역사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이제 인도 불교하고 중국 불교를 크게 두 가지 특색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인도 불교는 법의 종교라고 그래요. 법의 종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인도는 논리체계인데 이 법은 심이 이체 중생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법이라고 하고 의는 무엇이냐? 마음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니까 마음의 지혜 작용이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걸 이제 진여일심이 이런 뜻입니다.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것을 이제 법문으로 방편 법문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설법을 했지만은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열애라고 그랬죠. 인도에서는 열애 아니면 불 그래서 열애 시포라든가 부처라든가 이게 열애 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칭호로서 경전에서 설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불신은 바로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애 법신이다 하는 것인데 내용적인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죠. 그래서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법의 체계로서 설법을 한 것이 대성 출세간의 지혜고 구리 법문이고 방편 법문으로서 한 것이 인도의 대성 불교의 특색이죠. 그래서 인도는 법의 종교다 이렇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 체계를 의지했기 때문에 중생의 언어로서는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의 언어를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출세간의 방편법문으로서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유명한 설법이죠. 그래서 이제 법은 바로 진여일심이고 진여일심이 예법하게 지혜로 작용되도록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도록 출세간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한 것입니다. 출세간법이 방편법문으로 설한 것을 이제 구리법문이라든가 아니면 이 법수의 논리로 설하니까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렇게 해서 공불공의 논리라든가 이런 논리 체계를 가지고 이제 설법을 한 것이 인도의 경전의 법문이죠. 그런데 중국 불교에서는 이러한 대승불교의 경전의 법문을 법의 논리 체계가 중국 불교는 좀 빈약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도라든가 덕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쓴 것이 뭐 노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유교의 뭐 논어라든가 모든 중국인들은 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중국의 차원 높은 사상 체계를 정립한 이런 고전들이 제자백가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중국의 인도에서는 법이라고 했지만 중국인들은 이것을 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 도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도 노자에서나 이야기하든가 뭐 논어에서 아침에 도를 들어서 저녁에 죽어도 좋다든가 이런 도를 갖고 많은 이야기했지만 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논리 체계로 객관성 있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한 경지를 이룬 사람은 잘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 경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애매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국 선불교가 도란 무엇이냐 진여일심으로 깨달아 체득한 지혜다. 이것을 이제 도의 정의를 제시했죠. 그래서 중생심으로서는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진여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를 이룬 것과 이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인도에서는 지혜와 잠이라고 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 오상을 이야기죠. 인, 의, 대, 기, 신. 이 오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5개를 오상에다 배치시켜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도와 덕을 중국인들이 이것을 이상적으로
성인 군자의 덕으로서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중국인들이 차원 높은 사상과 문화 체계, 언어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전래한 불교를 중국인들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이제 법의 문화를 도의 문화로서 종합한 것이 누구냐 하면 선불교예요. 선불교. 그래서 선불교는 수단계 구마라집 이후부터 전래돼 내려온 대성불교의 모든 법문을 도의 문화로서 새롭게 정립하면서 선불교를 새롭게 중국인들에게 잘 맞는 생활 종교로서 정립을 시켜줘요. 무슨 수없이 많은 중국 불교의 수단계의 3대 천태지라든가 길장이라든가 정영사 해운이라든가 이런 수나라 3대 천재들이 등장해가지고 대성불교의 그 차원 높은 모든 불법 사상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서 체계 있게 설해놨지만은 이것은 불법을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불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론이라든가 논리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제불열의 근본적인 사상을 법의 지혜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중국의 조사선의 선성들은 논리 체계를 벗어나서 생활의 종교로서 새롭게 이것을 정립시켜줬죠. 그래서 이제 추단계에 이루어진 천태 철학, 화엄 철학, 삼론 철학, 유식 철학을 전부 다 종합해갖고 선불교로 조사선의 생활 종교로서 새롭게 정립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가 사실상 인도 불교를 수용해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도의 문화 사상 체계, 노장자 유교의 모든 정신을 종합해서 새로운 생활의 종교로서 정립시키진 불교가 선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불교 철학과 사상 체계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발전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학 체계, 사상 체계로서 제시하겠던 불교의 이해였고 그것은 철학과 논리 그 자체는 불교의 본질이랄 것도 제불열의 지혜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논리 체계고 사실상 불교는 뭡니까? 제불열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해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논리 철학 체계로서 제시하고 있는 사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국의 선성들은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전래됐던 모든 불교 사상을 중국인들이 다시 종합해서 철학 체계, 사상 체계로 정립했던 불교를 선불교의 선성들은 생활의 종교로 새롭게 정립해줘.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생활의 종교를 펼친 것이 조사선인데 조사선의 불교의 특색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송대에 이루어진 가나선은 조사선의 토대 위에 이루어져 있어요. 조사선이 없이 가나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에 조사선의 시대를 만들어요. 조사선이란 말은 우리가 6조 해령조사가 있죠. 그죠? 달마조사, 2조 해가대사,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령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은 1조, 2조, 3조 하는 조사는 바로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할아버지라는 뜻. 근데 인도 불교에서는 전부 다 부처나 열애나 보살이라는 이런 칭호를 썼잖아요. 중국에서는 부처나 열애나 이런 이상적인 인격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사람,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의 특징이 뭐겠냐? 경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체험이 많고 지혜와 덕을 모두 다 부족한 가장 훌륭한 어른이라는 뜻이죠. 근데 집안의 어른이 조사인 것처럼 선생들도 나이 많은 훌륭한 스승을 훌륭한 조사로 이렇게 모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중국의 조사선에서는 열애나 부처나 보살이나 이런 칭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국적인
언어로 전부 다 명칭을 변화시켜버려. 그래서 달마조사까지 달마보살이라고 말 안 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조사선 불교가 만드는데, 조사선 불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대웅전 하면은 부처님을 모시는 불전이잖아요. 그죠? 대웅전. 대웅전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법화경에 대웅세존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세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웅세존은 세존, 재불세존, 서가세존, 불열의 10호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웅, 가장 위대한 세존이 모시는 데가 대웅전이었어요. 대웅전이다. 그래서 대웅전은 제불보살을 모시는 하나의 그런 전당이었는데, 중국 선불교에서는 대웅전을 안 모셔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법당을 모셔요. 그래서 이제 선언의 동맹을 만들어져. 완전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이게 부처나 열애나 뭐 대웅전이나 불교의 권위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모든 의례 의식을 모두 다 불식시켜버려요. 이게 권위적인 형식에서 전부 다 탈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조사가 그대로 설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재불여대가 설법을 했는 시대에서 대전불교는 재불여대가 설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의 선불교에서는 법당은 어떤 곳이냐? 조사가 설법하는 곳이에요. 불전을 안 모시고 법당을 모셨다 하는 것은 수행교단, 의식 중심의 불교에서, 이게 대웅전이라는 데 보니까 하루 사시자선 육시행도 하루에 4번 법당에 올라가서 근행을 하는 거죠. 애물을 올리고 공경한 제를 참회를 올리고 하는 뭐 자자나 호살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종교 의식을 했던 곳이죠. 이게 우리가 부처님께 애불, 지금도 부산에 애불 드리잖아요. 이런 의식을 올렸던 곳이 대웅전인데, 대웅전에 이런 모든 의식을 처음부터 덮여고 법당에서 설법하는 장소를 만들고 대웅전을 안 모셨죠. 그만큼 종교 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의 전통적인 모든 틀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적인 것, 형식적인 것, 또 지혜롭지 못한 것, 이런 것에서 전부 다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법당을 건립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사선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주지가 상당설법을 했어요. 법당에 올라서 상당설법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종이라고 하는데, 제불열애가 설법하는 것처럼 주지가 정기적으로 교육적인 설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했냐? 1일, 5일, 10일, 20, 25일. 이것을 하루에 한 달에 5일 들어가는 1호 설법이라고 하는데, 상당설법. 그리고 매일 소참, 이걸 대참이라고 해요. 대참설법을 했고, 소참설법은 매일 수시를 했고, 또 만참설법은 매일 저녁으로 설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법을 하루도 하지 않는 날이 없죠. 주지가. 제자들에게 하루 종일 설법하고 대중들에게 공식적인 상당설법하고, 이 상당설법에 할 때는 대중들이 질문을 하고 선문답을 하고 이것이 언어로 다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보설로 남아요. 보설. 우리가 이제 송대 가면 일반적으로 설법하는 것을 보설이라고 하는데, 상당설법의 기록을 우리가 인제록 같은 데서는 상당설법 기록만 남아있지만은 송대 선생들의 뭐 소참법문, 만참법문 이런 수시로 설법하는 것을 쭉 정리해서 기록한 것은 보설이라고 하는데, 보설은 평상시에 이런 평이하게 누구에게 설법하는 이런 자료들이 어록에 다 남아있죠. 그래서 주지는 항상 설법을 하는데
수행자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가서 선문답을 하고 설법을 하는 이런 조사선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설법 중심의 법당을 건립했다 하는 것. 두 번째는 고천법입니다. 고천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법입니다. 노동법. 의무노동이에요. 의무노동. 우리가 백장시험에서 일일 부장, 일일 부식이라는 말 쓰잖아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전부 다 선언의 그 수행성들은 자급자족하는 경제 생활을 중심으로 했어요. 옛날에 큰 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찰에서는 경제적인 후원을 받아서 생활했는데 선언은 전통적인 사찰의 모든 권리를 다 배척하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경제력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땅을 개간하고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스스로 경작 활동을 하면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대중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생산 노동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무 노동을 부여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 개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교들은 땅을 파거나 나무를 자르거나 계율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인도 불교 전통상. 그래서 집안에 청규를 만들어가지고 계율법보다도 더 현실적인 계법을 우선하는 고천법을 만들어가지고 생활 중심의 생산 노동의 노동을 의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단을 독립했죠. 그래서 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선생들이 독자적으로 노동을 하면서도 수행을 하는 이런 시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도 종교개혁입니다. 완전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선의 선생들이 남긴 교육이 무엇이냐 하면은 설법과 선문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선문답이에요. 이 선문답이 이제 조사선의 가장 핵심이 되는데 설법하고 선문답이죠. 법당에 올라서 조사가 설법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언록이고 선문답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과의 대화를 나눠요. 중국인들이요. 대화에 뛰어난 기질을 갖고 있어요. 대성불교 경전 같은 데 보면은 금강경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수고리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경전이 만들어졌죠. 법화경이라든가 모든 경전들이 전부 다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런 형식으로 설법이 만들어졌는데 중국인들은요 특히 대화에 뛰어난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를 개발하게 하는 힘을 중국인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논어 같은 데도 좀 대화죠. 노장자 같은 데, 장자 같은 데는 우화라든가 비유분문이라든가 이런 대화를 가지고 차원 높은 도의 문화를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명작들이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새슬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새슬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이 고전인데 중국인들의 기지의 대화, 아주 대화에 뛰어난 대화를 묶어서 고전으로 전해주고 있는 책이 새슬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기지예요. 기지. 대화 가운데 기지가 상대방, 기지라는 것은 뭔가 상대방의 언어를 능가하는 차원 높은 기지의 대화로서 상대방의 지혜보다 더 차원 높은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이런 대화가 기지의 대화죠. 이런 대화법이 중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제활공명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삼국지 같은 데도 유명한 책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다 기지의 대화의 달인들이죠. 그래서 멀리 오랑캐들하고 협상을 하고 할 적에도 그 오랑캐들의 그 폭력을 이겨내면서 기지의 대화로서 그 오랑캐들을 항복시켰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이런 뛰어난 사람들을 책사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기재대화의 인물들인데, 이 선문답하고 기재대화하고 중국인들은 나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왜 선문답을 개발했느냐? 선문답을 불교의 모든 문제점, 부처란 무엇인가, 도가 무엇인가, 조사가 스자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전부 다 구도적인 문제잖아요. 기재 대화도 사실상 어떤 대화에 초점이 있어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세간의 기재 대화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부가 있다, 성부. 상대방보다는 차원이 높은 대화로서 상대방의 뛰어난 지혜를 끄끌내고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드러내야 뒤이기는 아니에요. 성부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자타의 구분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이제 기재 대화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선문답에서는요, 자타의 분별이 없어요. 그리고 성부심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무엇이냐? 전부 다 불의의 법문으로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선문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화에 뛰어난 점이 선문답과 기재 대화를 통해서 세간에서 사용하는 중국인들의 특색이 대화로 이루어진 문화인데, 선문답은 선생들이 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선문답의 대화를 개발한 거죠. 그래서 조사선의 선생들이 불교의 모든 문제점을 대화를 통해서 지혜로서 불의법문으로서 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 법문을 설하게 된 주요 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은 뭐냐? 진여일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걸 전부 다 진여일심이라는 뜻이에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나누는 문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의법문으로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여기 성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문화, 선과 다도, 선도, 이런 도선이 들어가면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라고 하는 말을 선이라는 한 글자로 이렇게 포괄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어묵동정,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총시선이요. 모두가 선이라. 이게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선의 생활이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선이라는 글자 하나에다가 모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힘을 압축시킨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색이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의 글자를 상징화시켜서 모두 다 그 글자 속에다가 사상을 응집시켜버려요. 이런 상 가운데에서도 법계를 이런 상으로 표현한다든가, 선이라는 글자 하나에다가 선불교의 전체를 거기에다가 포괄시켜버린다든가, 아니면은 하나 일자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도시의 문화의 상징성이 이런 데도 나타나요. 언어에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석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도시적인 사고. 자,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글자도 있죠. 한자라는 글자도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자라는 글자가 자연의 모든 만물을 형체를 통해서 글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그 실상 그 자체가 하나의 글자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적인 글자에서 선이라는 글자 하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자 하나, 또 뭐 마음심자 하나, 하나일자 하나,
이런 하나의 글자 하나가 나중에 우리가 조사선에서 가나선에서 이야기하는 무자 하나 나옵니다. 무자 하나. 이런 하나하나의 글자가 전부 다 무엇을 갖고 있냐면 상징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내용은 그래요.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상징적인 도시적인 문화로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무자가 우리가 가나선에서 무자 이야기하지만 무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제시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진여일심의 지혜예요. 선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고 일이라고 하는 글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시적인 문화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중국인들은 이러한 글자 하나로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제시하는 이런 도시적인 사고의 수행 체계를 방편으로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원상 하나만 보더라도 선이라는 글자 하나만 딱 보면은 우리가 선생들이 선이라는 글자 많이 쓰죠. 이 선이라는 글자를 선이라는 글자의 의미로 이것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이라는 글자의 의미란 뭐겠어? 선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를 물려준다. 이런 의미의 그 선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의 선이라는 것은 더야나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선정의 수행의 한마디 핵심적인 언어잖아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도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조사선에서 선생들은 전부 다 선문답을 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법문을 선문답을 통해서 이것을 제시하고 그 본질적인 것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그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선문답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이런 선문답이 중국 선어록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1700공안이라는 말 쓰죠. 그죠? (1701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전등록에 등장해요. 전등록이라는 책이 언제 만드냐면 1004년에 만들어집니다. 국송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등록이라는 책은 어디냐면 300년이라고 하는 당대의 선성들의 모든 이름을 부처의 이름, 조사의 이름, 선성의 이름이 1701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전등록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의 숫자를 1701명을 해서 1700공안이라는 일반적으로 쓰는데 전등록이라고 하는 3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의 조사선 불교의 모든 선문답과 중요한 어록들이 여기에 전부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자료 조상기도 있고 다른 자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전등록이라는 책이 경덕년에 국가의 황제가 대장경으로 편입해가지고 선종의 전등록 가운데서 최초로 황제가 인정해서 대장경에 편입된 책이에요. 이거 뭡니까? 국가에서 공인해주고 있는 권위적인 책이죠. 이게 선어록이 국가의 공인을 받아서 최초로 황제의 인가를 받고 대장경에 편집했기 때문에 이거만큼 더 권위 있는 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등록이 그 이전에 조당집이라든가 이런 책은 등재가 안 됐지만 전등록이 등재가 되니까 전등록이 중심으로 해서 선불교를 집약하는 선의 역사, 선성들의 선문답, 그리고 선성들의 전등의 법통서를 종합하고 있는 책으로 하나의 명실상부하게 심보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등록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01명이 등장해서 1700공안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선문답은 전등록에 등장하고 있는 조사들의 설법하고 선문답은
1701명이 아니라 84,000분문이에요. 84,000분문 하나하나가 하나의 선문답 속에 전부 다 필요해지게. 그래서 일적다 사적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문답 가운데 84,000분문이 모두 도용되고, 그래서 선문답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불법의 근본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들의 선성설법하고 선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선의 모든 사상이 인도 불교를 중국 불교로서 정착시킨 겁니다. 정착시켜. 그래서 이걸 조사선의 설법과 선문답을 송계에서는 오조 법연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 가나선에 주목을 해요. 왜냐하면 송계에는요, 당대 선생들이 너무나 위대한 업적을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시대보다도 어록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국인들에게는 더 스케일이 크고 더 논리적으로 더 이해하기 쉽고, 경전을 공부하기보다도 더 중국화된 불교를 소화시키는데, 쉽게 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것은 새로운 고전이 된 겁니다. 예, 전등록이라든가 조사들의 모든 어록이 전부 다 새로운 고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중국의 조사선의 어록이 선불교의 하나의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이. 이제 여기에 어록 가운데는 대성불교에 귀중한 모든 법문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대성불교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어록을 공부하는 것이 더욱더 중국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선의 모든 설법과 선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송계에는 간화선이라고 하는 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송계의 모든 불교 간화선과 묵조선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사선의 설법과 선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참선 수행의 근본 교재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조선하고 간화선이 이제 송계의 두 쌍벽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교육 방법의 차이입니다. 교육 방법에. 그래서 오조 법연선사가 최초로 조주 무자 선사, 조주 선사의 무자의 화두를 제시해서 참선 수행하는 교육용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조주 선사의 무자 화두가 중심이 되었고 간화선이 제시됐죠. 그래서 이게 간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건 있다는 뜻입니다. 있다. 우리가 강경하죠. 강경. 네? 강경. 그런데 독경도 있죠. 독경. 수지, 독송 할 적에는 경전에서 독경이라고 쓰죠. 독송이라든가 독경을 쓰는데 중국에서는 이 간자를 써요. 간자. 그 간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의심의 지혜로 경전의 법문을 읽는 겁니다. 있다, 있는데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보면서 읽는 거,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읽는데, 경을 그렇게 읽고 하는 것이냐? 바로 당대 선생들의 선문답 설법을 진여의심의 지혜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하 공부라 그래요. 간하 공부. 진여의심의 중생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심의 지혜로 선생들의 선문답과 설법을 지혜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성들의 설법을 진여의심의 지혜에 이르니까 선성들의 설법과 진여의심의 지혜는 불이가 되겠죠. 그래서 불이 법문으로 읽게.
지식으로 책을 볼 기에는 눈으로 대상 경계의 글자를 보면서 읽지만 지식으로 읽고 하지만 선문답에서는 지혜로 읽어야 돼요. 이 때문에 진여의심의 지혜로 읽는 공부를 가능하고 그래서 경전 공부도 강경 공부죠. 이 때문에 선성들의 어록을 진여의심의 지혜로 읽는 참선 수행 이런 뜻이 가능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선의 설법을 중심으로 해서 참선 수행하는 가나선의 공부지 조사선의 설법이나 선문답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가나선의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가나선 수행을 제시하도록 대종고선사는 정법안장이라는 책을 펼쳐내요. 정법안장이라는 책을 펼쳐냅니다. 원래 정법안장이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 하면은 본인전이라고 하는 책이 처음 나와. 서가열애가 가섭에게 정법안장을 이심전심으로 교회벽전으로 분리문자로 전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정법안장은 다른 말로 한다면 대성불교 경계에서 불지견을 말합니다. 불지견. 불지견을 부족하는 안목을 갖추도록 제불열애가 설법을 한 거죠. 여기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도록 모든 선성들이 이 방편법문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재를 그걸 진정견해라고 해요. 진정견해를 부족한 사람은 일대사의 수행을 마친 사람이다. 그래서 요필이에요. 요필. 일대사의 수행을 끝마친 사람이다. 그래서 참선 수행에서 일대사 생사대사를 해결한 사람은 무엇이냐? 정법안장 진정견해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 강하는 무엇이냐? 정법안장 진정견해를 부족해서 생사대사 일대사의 일을 끝마칠 수 있는 참선 수행법으로 조사들의 설법과 선문답을 진여의심의 지혜로 읽고 정법안장 진정견해 불지견을 깨달아 체력하는 참선 수행을 하도록 제시한 거예요. 이 때문에 가나선의 핵심은 뭐죠? 내용은 당대 조사들의 선문답하고 어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문은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해 여기 661칙이라고 하는 당대 조사들의 선생들의 선문답을 제시해서 661칙의 이 선문답과 설법을 강화선의 기본 교재로 제시해서 참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로 국본선사는 백학문, 설불중현선사, 송보백척 이렇게 해서 당대 선생들이 수십 많은 선생들의 선문답을 참선수행, 강화선의 참선수행의 교재를 편찬하게 된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종영록 공부했죠? 묵조선에서는. 조동록에서는 당대 선생들의 선문답을 그 중요한 백칙을 골라가지고 묵조, 묵이라고 하는 선, 진여 본체를 묵이라고 해요. 조는 무엇이냐? 진여 본체의 지혜 작용을 조라고 해요. 이 때문에 오늘 묵조라고 하는 말이 원래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 조론에 처음 나와요. 이기 때문에 체와 용을 이야기해요. 체와 용. 진여 본심과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을 이루게 하는 선, 이런 뜻이죠. 이 가나선이나 묵조선이나 똑같이 조사선의 선문답, 조사선의 설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각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제시하고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조사선의 설법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법이 만들어진 것이 송계선 불교의 가나선과 묵조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조사선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국 불교인들에게 새로운 인도 불교를 완전히 중국화된 불교의 수행법으로서 새로운 고전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선 불교에서는요, 경전의 여러 가지 공부보다도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법을 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전의 모든 부분이 언어에 다 녹아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어 가운데 경전의 중요한 문제점들도 전부 다 공안으로 다 제시됐으니까. 그래서 조사선의 선생들의 법문들이 더욱더 중국인들에게는 수행의 중요한 교재가 된 겁니다. 그 가나선의 시대를 열고 또 묵조선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인지 송대 선생들은 당대의 조사선의 선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수행체계라는 점이죠. 그런데 가나선을 잘못 이해하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의 역사적인 문제점들을 조금 정리하고 이해하면서 가나선 수행과 가나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먼저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 교재 361쪽 맨 밑에 보세요. 사실 송대의 가나선은 오조 법연선사로부터 시작되어서 오조 법연선사의 제자가 누구냐면 원로 법연선사예요. 원로 법연선사가 벽암록을 이제 편찬한 분이죠. 또 원로 법연선사의 제자가 누구냐 대종보선사죠. 그래서 3대에 걸쳐서 가나선 수행 체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 그래서 오조 법연 원호 극건 대종보로 이어지는 선성들에 의해서 조사선의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송대의 새로운 가나선의 시대를 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100년 뒤에 무문해결선사라는 사람이 이 무문관이라는 책을 편찬해가지고 대종고 선사가 제시한 가나선의 수행법을 무문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수행 구조 체계를 새롭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무문관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제1칙하고 제48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공부해가면서 하나하나 또 더 보조적으로, 보충적으로 이해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문관이라고 하는 책 구조가 이 무문관이라는 제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칙하고 2칙에서부터 48칙하고 이렇게 꾸물이 1칙에는 조주의 무자화두입니다. 무자화두를 참고하는 거예요. 2칙부터 48칙에는 간화 공부예요. 이건 이제 공안설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자 화두의 기능하고 이 책에서 48칙까지 나머지 화두를 참고하는 공부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여기서는 지발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선정과 지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자화두는 무엇이냐 하면은 발심 수행에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수행책이에요. 이게 중생의 번뇌망념을 모두 다 비우고 진정일심을 회복하게 하는 무자화두의 방편의 의미가 있고, 이건 불고 나머지 2칙에서부터 48칙까지 여러 가지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가 선문염속에서 1125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 선성들의 모든 법문들은 모두 다 가나 공부의 교재인 겁니다. 여기서는
8만 4천의 모든 법문, 경전의 법문, 선설별의 법문, 선문답 전부 다가 이 칙의 무자 화두를 제한 나머지는 모두 다, 자, 이건 바로 방편칙. 방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칙. 자, 이것은 중생심을 번뇌 망념을 진여 본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 벗어나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게 하는 방편의 무자 화두를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의 치에 방편의 법문을 깨달아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 사이를 건립하고 창조하게 하는 능력을 스스로 부족하는 수행이에요. 이 때문에 8만 4천의 모든 방편의 지혜를 부족함으로 해서 8만 4천의 지혜로 공덕행을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냐, 지혜가 넓고 크고 많아야 재물보살의 공덕을 넓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양할 수 있는 거죠. 그 덕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무문회계는 48치까지만 했느냐. 이 무문회계선사가 결제 기간에 수행자들에게 설법한 내용이 48칙인 거예요. 그래서 48칙이라고 하는 공안을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거 이제 가나선 수행의 하나의 기본 수행 체계의 골격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무문관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문관을 공부하면서 가나선의 수행 체계, 대종고라든가 이런 원호 국건선사 등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나선의 수행의 방법론적인 입장을 무문관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가나선의 수행 구조 체계를 정립한 책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이 이 칙하고 이 칙에서 48칙하고 공안의 방편 부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행의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1칙, 이 칙에서는 이제 조주 무자 하나만 제시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모든 공안은 전부 다 간화 공부의 교재라고 보면 돼요. 그런 점으로서 가나선이 만들어지고 편찬된 것이고, 무문회계선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362쪽에 내가 무문회계선사, 무문관의 저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문회계선사는 남송시대 사람이에요. 이게 북송시대부터 가나선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남송시대니까 대종고선사보다도 한 100여 년 정도 시대가 뒤떨어진 사람이죠. 그 이후에 중국이 이제 그 임재종 계통의 법맥을 이은 사람들 가운데 황룡파 있고 양기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황룡 양기파의 선맥을 이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는 황룡 회계선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 회계선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조주선사의 무자 화두를 가지고 참선 수행하였다가 원림 사관선사 문화에서 이제 참선 수행했다. 그래서 나중에 원림 사관선사의 그 인가를 받고 선지식으로 역할을 했다 하는 부분이 중심이고, 363쪽에 보면은 오도송을 이렇게 써놨어요. 청천백일의 일성의 우래. 이게 대지의 중생들의 눈에 활짝 열어주었다. 여기서 청천백일의 일성의 우래라는 무자 화두를 말합니다. 무자 화두. 이 무자 화두를 왜 일성의 우래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가 경칩이 되면은 잠자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 땅속의 짐승들이 다 깨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자 화두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젖어 있는 중생들을 진여 일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무자화두를 여기 중심으로 한 거예요. 삼라만상, 일체의 모든 만물들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재불열애로 작용하는 것에 공경한 계수, 공경한 애를 올리니 수미산을 뛰어넘어 3대를 춤춘다. 수미산은 법계죠, 그죠?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미산까지 뛰어넘었다. 3대라는 것은 추의 이름인데 유의삼매, 법계에 유의하는 경지를 이루게 됐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오도성을 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문해계선사가 무자화두를 창구해서 진정한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조주 무자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선 수행체계를 정립하게 된 그런 의미를 여기에다가 오도성에서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거 364쪽에 봅시다. 뒤에 쭉 중간에 보면은 원림사관선사가 계산한 안길산 보인사 주지가 되어서 출세라는 것은 이게 설법하는 겁니다. 법당을 열어서 설법을 해서 이제 선지식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보인사 여러 가지 사찰에 청령사, 황룡사, 이런 중국의 유명한 오산 10차례, 유명한 국립사찰이에요, 이게. 황제가 임명하는 사찰이, 국립사찰이거든요. 오산 10차례 있어요, 송대는. 이게 중국의 불교가요, 이게 국가불교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 앞에 서문에 올린 해계선사가 그 서문성도 개송도 보면은 신해계 이런 말씀입니다. 신해계. 이게 황제 앞에 신해계는 황제선사의 만수무강, 만세만세, 만수무강을 비유한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들과 출가성자는 원래 이제 제가의 모든 것을 다 벗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것이 옛날부터 황제의 그 어떤 통치 권한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유명한 뭡니까 여산 해원선사 같은 사람들도 출가인들은 황제에게 애를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국에 전부 다 성관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성록사 성관제도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고려나라에서도 고려시대도 이제 중국의 그 영향을 받았고 성록사 성관제도가 앙신 안에 두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녀 가운데에서 성녀들을 관리하는 제도가 뭐냐면 성록사라는 거예요. 성록사가 전국의 성녀들을, 주지들을 관리하는 벼슬이 된 거예요, 벼슬이.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출가 성녀들도 중국에는 황제의 그 왕도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 선생들은 이런 것이 없던데, 송계에서는 오산 10차례가 만들어져요. 오산 10차례라고 하는 사찰은 무엇이냐? 중국의 유명한 5가지 산, 유명한 명산의 10가지 사찰은 국립사찰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잘 지나면 종명으로 공부했을 때 전동 여정선사라든가 아니면 대종고선사라든가 이런 선생들이 전부 다 오산 10차례 주지를 있어요. 오산 10차례 주지는 누가 임명을 했냐? 황제가 임명을 해야 돼요. 지금 말하면 국립사찰의 주지가 황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국가 관리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송계부터는 오산 10차례제도 이후에 성녀들이 상강설법을 할 적에는 향을 올려요.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하면서 향을 올리고 나서 설법을 해요. 당대 선생들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송대 선생들에게 어록에는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립사찰의 주지가 되면서부터 황제의 신임을 받고 또 무문해계선사가 또 제자들을 지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됐는데, 364쪽 그 밑에 단 보시죠. 무문해계선사가 호국 인왕사를 개창하기 이전
나는 소정, 은연, 동가, 용상사에 안거하면서 학인들을 지도하는 수자로 있었다. 그래서 이제 무량종수 화상이 언급하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 무량종수 선사의 문화에서 수자로도 있었다. 이 수자는 무엇이냐면 제일 수자, 선지식 다음에 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인들을 지도하면서 그 지도하는 과정에 의록을 강의하고 설법하는 내용을 묶어서 정리한 것이 무문관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문관이라는 책이 이제 편찬된 것을 이렇게 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호국의 신성이라고도 하고 뭐 이게 성녀의 입장에서 신이란 말을 붙인 것은 이런 것이 송대 선성 어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66쪽에 한번 보세요. 사세의 개성을 남겨 중국의 선생들이 그게 이제 열만송 같은 이런 말인데 허공불생 허공불멸이요 정덕 허공이면 허공불멸이다. 이 개성이 유명한 개성이에요. 심려 허공이죠, 그죠? 심려 허공. 이 심려 허공이란 말이 유마경에 있어요. 뭐 하은경에도 이런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은 허공과 같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지만은 일체 만법을 다 포용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허공은 형체가 없지만은 일체 만법을 다 포용하고 있죠. 일체 만물을 포용해서 일체 만법과 하나 된 경지가 뭐냐? 일체 만물과 그래서 불이 보면 그래서 불이가 만물 일체를 그래서 천지동건 만물일체 이런 말을 마음 작용에다 비교해서 조론해서 쓰고 있어요. 마음이 허공과 같으니까 천지와 모든 것을 근본 뿌리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만물과 바로 일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삼세열의 일체동이라든가 이런 말도 삼세열애가 모두 다 심려 허공 실체가 없는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에 재불열애의 경지는 다 똑같다. 이런 말로 같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개성 하나하나가 선성들이 대성불교의 모든 경전의 법문을 이 선성들의 개성 속에 전부 다 이렇게 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성을 같이 사유하고 음미하고 참고하는 것이 바로 의록을 공부하는데 큰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글자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은 공안 공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문회계 선사의 뭐 생애는 그걸 간략하게 보고 무문관의 성립은 앞에서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뒤에 내가 368쪽에서는 이거 무문관 성립을 내가 이제 조금 논문 형식으로 좀 정리한 것이고, 그것을 읽어보시면은 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무문관 뒤에 가나선 수행과 공안 공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한 것이 있는데, 앞에 원문을 공부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은 같이 함께 참조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 오늘 무문관 교재에 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 자료는 조금 참조해서 읽어보시고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문관 우리가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문 원전을 같이 독해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내가 역주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같이 이해하고 참고를 하면서 좀 이해의 폭을 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쪽으로 앞으로 갑시다. 무문관이라는 책을 편찬하기 전에 섬암진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송대의 남송시대 이종황제 시대의 유명한 문호가입니다. 이게 원래 어떤 책을 출판하게 되면 그 당시에 아주 그 유명한 문장가 또 벼슬도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의 서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무문회계선사가 무문관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해서 이종황제의 모친에게 기념을 올리는 그런 의미로서의 서문을 써요. 이런 이종황제의 모친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모친의 공덕을 기리는 차원에서 이 무문회계선사가 서문을 쓰는데 이런 황제의 언덕을 기리는 차원의 출판을 하게 되니까 책으로 편집하니까 그 당시 유명한 섭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문장가 재상에게 서문을 부탁을 해서 이 서문을 쓰게 돼요. 이 서문이 또 기가 막힌 서문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서문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무문가는 이 서문부터 공부를 해. 그래서 서문을 한번 봅시다. 설도 무문의 진대지인 덕입이요. 설도 유문의 무아사분이니. 두 가지만 해볼게요. 자, 무문이라고 도를 무문이라고 설한다면은 온 대지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곳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덕이 문이 없는데 누구라도 못 들어갈 게 뭐냐 이거죠. 근데 무문관의 제목을 가지고 이게 서문을 써요. 무문회계선사가 무문관이라는 책 제목을 붙여놨는데 무문이라고만 했는데 누구든지 온 대지 사람이 거기에 못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근데 설도 유문, 문이 있다고 설한다면은 무아사분이라. 이 아사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선지식의 선성이라든가 대선지식의 법문 이런 뜻입니다. 유명한 선지식이 특별하게 선성에 설법해야 할 몫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찰나의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찰나. 그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카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 경제에서 많이 썼죠, 그죠? 본분. 한마디로 말해서 선성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죠. 아사는 무엇이냐. 아주 훌륭한 선지식이라. 이게 특정 지어서 어떤 선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사. 어떤 선지식, 훌륭한 선지식이, 특별한 선성이 뭐 설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뜻이죠. 문이 있는데 누구라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문이 없으면은 천하의 사람들이 못 들어갈 것이 뭐 있느냐. 이 두 가지 말이 유문하고 무문을 갖고 이야기해요. 무문이라면은 천하의 모든 사람이 못 들어갈 것이 뭐 있느냐. 다 들어가죠. 근데 유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뭐 선성이 설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문을 달아서 다 들어가면 되지. 이런 의미겠죠. 자, 여기서 유문과 무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단한 안목을 갖춘 사람의 서문이에요. 자, 무문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무문은 다른 말 한다면은 고정된 문이 없죠. 고정된 문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을 삼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무문의 특징이 뭡니까? 불교를 본문이라고 그래요. 맥락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백거이죠. 백거이가 숭산의 영화는 본문치고요 이런 말씀입니다. 영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마조의 제자입니다. 유명한 이런 시를 비문에다 글을 써놨어요.
백낙친한 사람이 숭산에서 여만선사하고 아주 친교 있게 지냈어요. 마주의 제자 여만선사인데. 그래서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백거이가 숭산, 이제 중국의 숭산 소림사에 있는데죠, 그죠? 예, 숭산에 그 유명한 사찰이 몇 군데 있었는데, 숭산에 살던 여만선사는 공문지구예요. 나와 자기가 공문지구예요. 이러면 공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먼저 불문을 말해요. 불문이라고 하는 데는 공문이라고도 하고 무문이 되게 되죠. 왜 불문을 왜 공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이법문이라든가 이런 공문이라든가 무문이라는 말을 왜 쓸까요? 고정된 문이 없죠. 그래서 이제 무문에게 선사 나중에 대도문이라고 해요. 대도는 문이 없다. 문이 있으면 뭡니까? 어떤 문이겠어요? 바로 육건 유문이라는 것은 육건이 육질의 대상 경계를 쫓는 문이기 되기 때문에 유상의 문이 되겠죠. 형상 있는 문이 되겠죠. 그 유상의 문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세계의 문이다. 중생심으로 생사유래를 일으키게 하고 업장을 만드는 문이 되겠는데, 무문은 뭐죠? 자, 공문이고 불이법문이고 대상이 없고 일체의 모든 차별 세계를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불이법문이 되고 출생안의 문이 되겠죠. 그래서 허공과 같이 법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래서 이 무문은 어떤 문을 무문이라고 했는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 나가야 되겠다. 신력, 그거는 이문이 없죠? 그거는 이문이 없어. 자, 우리의 마음 자격은 심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것과 같은기 때문에 심지에서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에는 허공과 같이기 때문에 고정된 문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심지의 법문은 문이 없습니다. 고정된 문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문이 없기 때문에 이 문을 고정된 문을 어떻게 이 관문을 떨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에다 관자를 집어넣는 거죠. 제목. 문이 없는 관문을 떨어야 되는 거죠. 참선수행의 핵심이 무문관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은 무문관이라는 이 한마디에 가나선의 핵심의 모든 화두가 다 담겨 있죠. 자, 이걸 심지법문.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에 대해서 불가사의 해탈법문, 해탈열반문, 일로열반문, 전부 다 문이 나오죠. 그죠?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이 무문으로 이루어진 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심지법문이라고 해요. 심지법문을 우리가 하암경에서 뭐라고 했죠? 네? 일체 유심조하고 예, 심조 마음은 재불열애를 창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을 통과해야만이 마음이 재불열애를 창조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심지법문으로서 재불열애의 경지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마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네? 자, 이게 가나요? 조사선성들의 본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나서는 조사들의 선문답의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관문을 떨굴 수가 없어요. 그래서 48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조사들의 관문인 겁니다.
진여 1심이 조사들의 관문 48칙을 통해서 이 관문을 뚫고 해탈 법문의 해탈 일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정. 이것도 관의 내용은 뭐냐? 48칙입니다. 48칙뿐만 아니라 조사들의 모든 법문이 전부 다 무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관문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불법에 의거해서 가나선을 해야지 자기 혼자 가나선 아무리 해도 가나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선의 제목부터가 가나선 수행의 화두로 제시되어 있어요. 예. 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제1칙에서도 또 무문회계의 서문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암의 서문에 언급된 내용만 가지고 먼저 조금 이해하고 갑시다. 제1강청 기계 주각이면은 대사 립상 정립이요. 갱요 서봉 참문의 우시 건죽 교접이니 착덕 저자 효본 불소 서봉 일척일척이라 막교 일정낙 강원이 천리 오추 추 부득이로다. 그까지 전부 다 읽어보고 한번 봅시다. 제1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억지로 강이란 말은 여기 억지로 그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 기계주각 첨가한다. 몇 개의 말로서 어느 문자로서 이게 대해서 주각하는 것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고 뭐 다리를 붙이고 뱀에게 다리를 붙이고 글을 붙인다 이런 말을 이제 쓸데없는 말을 붙여가지고 해설한다 이런 말을 주각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내가 보고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여기 서문을 쓰는데 억지로 여기서 서문을 쓴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로 이런저런 말을 갖다 붙이고 한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 서밤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재상인과 동시에 문양가이니까 무문회계선사가 이 책을 만들면서 서밤이라는 사람에게 이 서문을 써주세요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서 내가 부득이 이 서문을 쓰기는 쓰지만은 내가 이 억지로 부탁해서 서문을 쓰지만은 이것은 쓸데없이 마치 우산 위에다가 또 우산 꼭대기에다가 우산을 하나 더 올려놓은 꼴밖에 더 됐느냐. 이건 쓸데없는 일이다. 뱀의 다리를 그려서 쓸데없이 이 쓸데없는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쓰는 이 서문은 정말 쓸데없는 글이다. 부득이 나한테 서문을 써달라고 쓰기는 쓰지만은 쓸데없는 글을 내가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 정말로 무문인데 문이 없는 경지에다가 이 서문을 갖다 붙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참 안목 있는 사람의 서문이에요. 갱요 서봉 찬양 여기서 다시 억지로 나 서봉이라는 노인네한테 이 서문을 써달라고 서문을 써서 이 문장을 이 책을 찬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은 이 우시 건죽교접이라 이것은 마른 대나무를 쥐어 짜가지고 국물을 얻으려고 하는 꼴 아니냐. 마른 대나무를 한번 짜봤자 무슨 국물이 나오냐 이거요. 나 같은 사람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했지만 내가 여기서 서문을 쓰는 것은 메마른 대나무를 쥐어 짜가지고 국물을 얻으려고 하는 꼴이다. 정말로 나올 수 없는 국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쓸데없는 일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죠. 얼마나 이게 문장가가 겸양이 넘치는 문장을 이렇게 썼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죠. 착덕 저자 효본. 이 효본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어린아이들에게 그 이야기책, 이것은 방편법문입니다. 쓸데없이 이제
어린아이를 달래는 그 글을 하나 더 쓰는, 이야기책으로 글을 하나 더 쓰는 것을 갖다 붙이는 꼴이다. 이런 뜻이죠. 착등은 거기에다 뭐 하나 더 갖다 붙인다. 즉 무문관이라고 하는 이 책에다가 내가 서문을 쓰는 것은 쓸데없는 서문의 글을 이게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한 하나의 장난과 같은 서문을 하나 더 쓸데없는 글을 더 갖다 붙이는 꼴밖에 더 되느냐. 불소서봉 일척일척이다. 이 불소는 필요 없다. 불소는 소라고 하는 것이 소용된다, 소비하다 이런 뜻인데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불소 이런 말은 필요 없다. 서봉은 자기 자신이죠. 내가 서봉이란 내 자신이 쓰는 이 글 하나하나는 일척일척 그냥 하나하나 내 던져버려야 되겠지. 쓸데없는 것이다. 이게 쓸데없는 걸 갖다 붙이는 건 이상한데 내가 갖다 붙이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쓸데없는 글을 하나 써붙이놨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갖다 버리시오. 한번 읽어보고 그냥 쓸데없으니까 안직하지도 말고 갖다 버리시오. 일척일척이 내던지라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걸 하나 더 갖춰한가 하니까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있지 말고 내던져 버리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 말은 대나무를 쥐어짜서 국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나 또 쓸데없는 어린애를 달래기 위해서 이야기책을 하나 더 갖다 붙이는 꼴이나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쓸데없는 것을 내가 부득이해서 요청해서 쓰기는 쓰지만은 내가 쓰는 이 글을 그냥 내던져버려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막교 일정 낙 강호라. 자, 한 방울의 물을 강호에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막교, 이것은 뭐 하고 싶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은 한 방울 물인데 자기가 쓴 서문을 여기다 한 방울의 물에다 얘기해. 어디 한 방울 물이 어디에 떨어지냐? 강호. 강호. 강호란 말은 천하라는 말입니다. 천하에 자기가 쓴 쓸데없는 이 서문의 글을 한 방에 물어 떨어뜨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뜻이죠. 강서는 마조예요. 마조 도일선사예요. 호남은 석도예요. 중국의 조사선의 중심이 이 두 선선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천하의 수행성들이 마조 도일선사의 문화, 석도 이천선사의 문화를 왕래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수행자들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하의 선식이 마조와 석도를 참견하지 않고 참선 수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강호 이 말은 천하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뭐 무역지에서도 강호에 뭐 이런 말 쓰죠? 이어서 나온 말입니다. 고사가. 그 당시에 중국의 조선선의 선생들이 얼마나 위대한 선불교를 이루었는가. 마조와 석두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조사선 불교가 천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호나로 하는 말은 여기에 고산지만 여기에서는 자 천하란 뜻입니다. 천하에 자기가 쓴 물 한 방울과 같은 이 서문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쓸모없는 일이다.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귀중한 말 한마디를 남겨서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죠. 천리오추 추부득이라 천리말을 달리는 그 항우의 유명한 말이 오추, 천리말이죠. 오추. 그러니까 천리마인 항우의 유명한 천리마라도 한번 내뱉은 말을 쫓아서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
추후대기라 쫓아가도 그 말을 다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나오면은 내 말이 끄는 마차로 쫓아도 그 말을 다 회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가 쓴 쓸데없는 이 한마디 그 서문도 한마디 글로서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이것을 거두어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지만은, 부득이 내가 이런 글을 썼지만은 이것은 던져버리지 놔둬야 될 글은 아니다. 이 겸양과 더불어서 무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러한 서문을 쓴 거예요. 뒤에 여기 뭐 주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자세하게 여기 조금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것은 읽어보면 조금 더 참고는 됩니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서암에 대한 서문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소정, 개원, 7을 해놨죠. 그죠? 이거는 소정이라는 것은 당나라 남송 이종 황제예요. 여기 이제 무문회계선사가 무문감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예스는 이종 황제의 연호를 여기서 소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원 7월이니까 1228년입니다. 1228년부터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죠. 그죠? 고려시대 중에 보조진울 고시대죠. 1228년 7월 금음날 석암 진훈이라는 사람이 이 서문을 썼다. 이게 남송 이종 황제의 소정 대원 7월에 이 무문관이라는 책이 만들어지면서 서문을 이제 갖다 붙인 것이죠. 그 뒤에 표문이 하나 있는데 오늘 표문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뒤에 봅시다. 15쪽에 소정 2년 정월 초 5일 날 공우 청기 성절에 신성회계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애어 원년 12월 초 5일에 인행 영제 불조 기연 48적 하여 추견 금상 황제 성공 만세 만세 만만세 황제 폐와 공헌하노니 성명 제1을 하고 애산 등 근곤하소서 팔방가 유도지군에 사해랑 무의지와라. 자의 황후 공덕 보인 우자선사 전주지 전법신성 해계 건백하노라. 여기 이제 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이제 편찬하게 되면서 이종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에요. 표문이라는 말은 그 이종 황제의 소정 2년, 이게 원년의 앞에 그 1228년에 이제 이 글을 이제 책을 다 정리하고 그 이듬해에 표문을 써서 황제에게 글을 올리고 이 책이 출간되게 된 그 글이 이제 이 표문이죠. 이종 황제 소정 2년이니까 1229년입니다. 여기서 1229년 정월 초 5일 날 상가 공경하게 이런 뜻이죠. 천기성절에 황제폐하 탄생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천기성절 황제폐하의 탄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경스럽게도 황제폐하의 탄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신성회계는 즉 신하로서 성녀인 신성회계 이런 뜻이죠. 이 황제폐하를 공경하는 신하로서 성녀인 회계는 회계 무문 회계선사는 이런 말이죠. 애어 원년 12월 지난
소정 원년 1228년 12월 초 5일 날, 자, 작년 12월에 여기에서 인행 연재 불조기현, 부처와 조사의 선기의 지혜작용을 인연으로 엮은 공안 48칙을 연재라는 것은 제시해서 방편 본문으로 설법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인행 출판을 하게 된 인연을 말합니다. 여기서 연재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런 글들이 전부 더럽게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문 연송할 적에 연송이라는 말 쓰죠, 그죠? 연송이라는 쓰지, 그지? 네, 이거를. 잘한다면 여기다 선문 연재. 자, 여기 불조, 부처나 조사들의 기연, 부처나 조사들이 선기의 지혜작용을 통해서 불법의 인연을 깨달아 체득한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기연이라는. 네. 이건 선기의 지혜다. 전부 다 선기의 지혜로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한 인연은 무엇이냐? 선문답입니다. 그래서 선문답을 전부 다 선기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선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조의 선기의 지혜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한 인연을 선문 공안을 염제한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제시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제시한다. 제시 거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손에서는 제시 거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시한다는 뭐냐면은 한 칙 한 칙의 공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수행승들에게 설법을 하고, 이게 불조의 선성들이 성기의 지혜를 통해서 선문답을 통해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한 인연을 제시해서 수행승들이 그 법문을 통해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을 여기서 연송, 여기 연송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염송은 무엇이냐면 선생들이 개성을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문연송은 선문답에 맞추어서 그게 개성을 높은 것이 어떤 개성이냐면 벽안록, 종용록, 무문관 이런 데 전부 다 얼록 한 척 한 척에다가 개성을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있는 선생들이 선생들의 선문답을 가지고 제시해서 설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 척의 개성을 가지고 그 공안의 뜻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선문연송의 특징은 뭐냐? 저는 개송이 첨가된 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1122척이에요. 1125척.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조 진원의 제자 해심은 중국의 가나선의 수행이 불조의 뛰어난 기지, 선성들의 안목, 유명한 선생들의 개송의 이 법문을 전부 다 수집한 겁니다. 이걸 수집해가지고 편찬한 것이 선문연송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선문연송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독창적이라 이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보조진울의 수선사에서 가나선의 교재로 편찬된 거예요. 선문연송이. 근데 선문연송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선 수행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가나선 수행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가나선이 이상한 가나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가나선의 교재로 가장 잘 편찬된 선문연송은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인연이 되어버렸죠. 사연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행이라는 것은 출판을 간행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인세. 그래서 북송시대, 남송시대에 이제 인쇄술이 판각 인쇄술이 개발됐죠. 대장경을 맨 처음에 만들면서 인쇄술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고려대장경의 인쇄술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만큼 그 당시에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이 책이 인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 인쇄를 못해요. 출판을 아무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문을 붙이고 서문을 붙이고 하면서 그 경덕 전덕록이라 경덕년에 도원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편찬해가지고 황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전덕록이 국가에 인쇄로 출판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인된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축연 건상 황제. 자, 황제의 만수무강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런 의미입니다. 건상 황제는 지금 이종 황제죠. 남송 이종 황제의 축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국 만세의 만세, 만만세 이런 표현을 써요. 황제 폐하의 그 몸이 무궁무진하게 만세 만세 만만세 동안 오랫동안 평안하기를 기원한다. 그런 의미죠. 황제 폐하 공언한원이 황제 폐하께 공경하게 축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서 공언이라는 것은 공경한 축원을 올리는 거예요. 성명제의를 하고 황제 폐하의 밝은 지혜의 눈은 태양과 달과 같고, 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지런하다, 같다는 뜻입니다. 황제 폐하가 얼마나 백성들을 우러러보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편지하는 것이 태양과 달과 같이 백성들을 다 보살펴주는 그런 것에 찬탄을 하는 거죠. 애산 등 근곤이라, 황제 폐하의 수명은 천지에 근곤이 순환되는 것과 같이 되도록. 애산이라는 것은 수명을 말합니다. 수명. 이렇게 만만세 얼마나 오래 만수무강하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곤은 이게 하늘과 땅이죠. 천지와 같이 셀 수가 없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천하, 이거 팔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유상하니까 이건 사천하, 온 천하를 팔방으로 표현해요. 온 천하에 황제의 덕을 높이 기리는 노래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고 이런 뜻입니다. 찬탄하는 노래가 널리 퍼지고 사해의 낙무이지와 사해, 이게 온 천하, 이게 하나는 팔방과 사해니까 온 천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천하에서 백성들이 폐하에 무사태평한 행화, 정치의 행화를 전부 다 즐기는 노래를 부르기를 기원합니다. 자의황후, 자의황후는 이종황제의 생모예요. 생모. 이 때문에 자의황후 이종황제의 모친인 그 자의황후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사찰이 무엇이냐? 보인 우자선사. 이게 옛날에 이런 그 황제의 그 국가의 지원을 받았고 사찰이 건립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후원을 많이 받아서 수행성들이 이렇게 국가 국립사찰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평을 올린 겁니다. 이게 보인 우자선사라고 하는 사찰의 휴지를 지냈던 전법신성 해계가 공경하게 이런 표문을 올립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 책을 출판하게 되면서 그 황제와 황제 폐하의 모친에게 이런 표문을 올린 글을 먼저 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서가 있는데 자서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